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질 잘 지내고 계시죠? 어이구, 이거 또 뒤로 넘어져. 네. 제가 요즘 최근에 그 김창배 장로라는 분의 그 영상을 좀 보게 되면서 좀 굉장히 그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통 분이 아니시네. 잠깐만요. 뭐 제가 다 100% 공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품었던 의문들을 상당히 근접하게 해결해주고 또 나름대로 설명을 주는데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친히 이렇게 주시고 7년 동안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글을 보내셔서 이제 마지막 때 뭐 한국에서 저렇게 늦은 비 사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순복음 영산신학원이라는 데를 한 학기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산신학원을 다니면서 좀 느낀 게 약간 다른 쪽 신학교에 비해서는 커리큘럼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그 내용이 좀 순복음 중심의 이 신학교라 그런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재밌게 들으려고는 했는데 워낙 그들은 이제 열심 내는 거 신학교가 시작할 때 한 30분 동안 이제 기도회 같은 걸 하고 시작을 해요. 뭐 그건 좋은데 그 기도회가 보통이 아니에요. 뭐 모든 사람이 막 거기 신학교에 부르짖고 막 뭐 그래요. 좋기는 한데 제가 이제 영산신학원이라는 곳에서 그 신학생들을 보고 느낀 건 뭐냐면 뭔가 안 풀리는 삶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풀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신학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택하심에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성경을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도 있고 깨닫게 하신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들으면서 이제 관계가 저게 맞다 이렇게 관계를 새로 설정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하나님이 제게 이제 의문처럼 던지셨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김창배 장로님이라는 분의 늦은 비 뭐라고 하는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왔길래 그 영상에 뭐 뚜렷하게 제목이 있는 건 아닌데 아주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한번 부흥회 같은 데 한번 가서 봤던 사람이라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봤다가 굉장히 놀랬죠. 야, 이게. 그래서 그분의 책을 6권을 샀는데 지금 읽어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그러네. 그분은,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의 분별력으로는 100%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깨달음이 그걸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무릇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를 여겨진다고 압니다, 주님.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그것도 그냥 짐승도 아니에요. 멸망하는 짐승. 즉 깨달음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그의 정체성, 소속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는데 정작 자기 개인은 의문을 안 품죠.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죠. 뭐 이런 종교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자인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자책을 하면 그분은 아니죠. 그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건 깨닫지 못하는 뭐 이 세상의 사람들 그것이 이제 유기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reprobated, 버려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 관점에서 그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왜 못 깨닫지? 이런 생각을 또 한 적이 있고 저희 부모님들 중에 이제 저희 부친께서는 뭐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거의 뭐 94세 이렇게 됐는데 일찍이 좀 전할 걸 그랬는데 그때는 전하면 이제 화를 내셔가지고 못 전했고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화가 좀 가라앉으셨는데 지금은 전해도
약간 치맥기가 있어서 전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그 속 안에 있는 어떤 실체가 그걸 거부하는 여러 가지 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그 정체성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떤 영이 있느냐가 정체성입니다. 크게는 두 영으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종의 영, 또 하나는 생명을 얻은 영. 이 종의 영이라는 건 특징이 뭐예요? 두려워.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의 영을 가졌구나. 그러면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종의 영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 허덥지 않은 소리 많이 합니다. 양신이 역사한다는 거, 그거는. 양신이에요.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한다. 아이고, 택도 소리. 현상만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을 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거기서 기도하고 율법으로 회개하고 또 이 남자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들의 설교를 듣고 계속 자기를 죽이고 가면 그나마 살죠. 근데 대부분은 못 살아요. 다 죽어요. 자, 뭐 하여튼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늘 품었던 얘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품죠.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도 그 안에 어떤 관계,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또 어떨 때는 마치 그거인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확신은 못하죠. 그것이 이제 개인적 질문입니다. 특별히 육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7이 아닌 6, 사람의 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은 품었던 의문이에요. 여기 한번 지혜가 여기 있으니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here is wisdom,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래서 이제 이걸 세어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여기 재밌는 얘기가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666인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의 수. 저는 먼저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 바로 이 직전에 나오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와 666을 왜 관련을 시키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온유함과 생명을 가진 그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명을 가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제가 되게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얘기를 한 적이 많았죠. 미친놈들 아니야? 정신병자? 막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계시록 13장 17절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이름 표는. 근데 이거를 김창배 장로가 666표는 짐승의 요 표가 아니다. 뭐 그런 영상 이제 연결을 제가 시켜드릴 텐데 벌써 얘기를 하길래 그래 저게 맞지. 아니 이 표랑 짐승의 수 뒤에 나오는 여기 그 사람의 수 짐승의 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연결돼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유 그것도 개연성이 있어야지. 아유, 하여튼 좀 답답하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모여 앉아가지고 한 놈이 옳다 그러면 부글부글 개기면서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이고 앞뒤를 따져보고 성경에 규절이 있는데 아유, 참 한심하더라고요. 뭐 그냥 그렇겠거니 그러죠. 오케이 이 말씀을 가지고 666이라고 하는 그 말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맨날 연구한다는 게 정신병자들이에요. 연구한다는 게 뭐냐면 정식적으로 이 두뇌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아, 그 표에는 666이 있다. 아유, 666 그 이름의 수라는 게 뭘까? 아유, 짐승의 이름. 하여튼 뭐죠? 그 김창배 장로의 짐승의 표라는 거 럼블에 연결시킬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짐승과 육의 관계,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의문을 많이 품었는데요. 먼저 네, 볼게요. 먼저 6이라는 숫자는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6이라는 숫자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과 짐승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축 할 것 없이 이것들을 짓는 날이 6일입니다. 그러면 7일째가 안식인데 6일에는 안식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짐승과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는 수 6과 관련이 돼 있다. 1차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6이라는 숫자가 좋게 표현된 적이 성경 안에는 없다고 저는 봐요.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대표하는 representation, 짐승을 대표하는 하나의 심벌이 아니냐, 상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저 6이라는 숫자가 두 가지로 연결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재물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근데 사실 김창배 장로님이 그게 재물과 관련돼, 돈의 표와 관련돼 있는 거라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나나 그분이나 꼭 옳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한번 참고 삼아 보세요. 자, 솔로몬에게 바친 금은 666달란트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상한 목사는 미국에 솔로몬이 666달란트를 받은 걸로 봐서 이건 짐승의 표를 받은 거다. 별 미친놈이 다 있어. 아니,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는 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제가 기억하는 거는 딱 두 군데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낳은 자손들이 거기 말하는 거인들이라. 거인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쓰면 네피림이라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건 다윗에게도 안 쓴 걸로 기억해요. 솔로몬에게만 썼습니다. 솔로몬에게 준 지혜, 재물, 권세,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곧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666달란트, 이게 관계가 있어요. 왜 그걸 붙여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666달란트, 금 달란트라고 씁니까? 즉 6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인간은 끊임없이 재물을 향해서 간다. 지금도요.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만 재물에 관심 많죠? 돈의 양, 돈 벌이, 돈 가지고 장난질, 사기치는 거, 심지어는 범죄의 99.9%가 누가 그러시더라고. 살인죄죠. 돈이죠? 치정도 있지만 그건 원한이고 돈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그건 전부 짐승에 속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 6이라는 단어는 짐승, 곧 재물, 곧 만몬, 우상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우상의 핵심이 6이다 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올려놓은 럼블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분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표 같은 얘기죠. 표. 그래서 가인에게 준 표가 있어요. 그 표. 근데 여기도 가인에게만 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표가 나오잖아. 여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 그래서 이 마크라고 하는 이 표가 같은 의미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킹제임스의 버전을 볼게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무슨 표일까요? 어떤 사람은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그려준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표를 주었어요. 이렇게 준 거예요. 새겼다고 썼겠지. Lord set a mark upon Cain. 이때 마크라는 말을 씁니다. 표.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oath, signal, flag, beacon, monument, omen, prodigy, evidence, mark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이걸 마크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가인의 표나 가인에게 준 표나 이 돈,
같은 거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으로 설명을 해요. 그분이 받았다고. 또 하나, 이 표와 짐승의 수를 연결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의 그 예표, 사인 또는 그 속에 들은 비유를 보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셨죠? 표, 이것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표는 매매표라 할 수 있죠. 차라리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서사라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처럼,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매매표, 살 속 안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 베리사인. 그 표라고 하는 게 차라리 말이 되지. 짐승의 수랑 매매표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사람을 오도해. 그래가지고 666이 바코드에 들어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데 참 똑똑하다. 그래서 666 표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옛날에 그 로마에 있는 황제의 이름의 수다. 이름을 이렇게 풀어보면 저기 수가 되는 그런 의문이 이제 제가 가지게 됐어요. 영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이 실제 어떤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내가 옳다, 그러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개인적인 의문이에요. 단지 그 의문을 제가 이제 럼블에 연결되는 그 영상이 풀어주고 있어요. 풀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 의문은 아니고 맨 처음에는 생각 안 했던 건데 제가 마크 필드 목사님의 그 희년에 관한 계산을 난 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날이 1년입니다. 1년 첫해 아담이 땅에 내려온 걸 1년으로 0년이라고 해야 맞는데 1년으로 쳐요. 그러면 약간 비틀어집니다. 한쪽으로. 아시죠?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계산한 계산표가 지금이 5785년이래요. 5086년, 87년.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희년이 있죠. 희년이 있고 대희년이 있는데 희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그 김찬배 장로님 얘기를 하는데 저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기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말한 쉐미타 안식년 7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상으로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6, 7 그래서 7년 이게 하나의 쉐미타죠. 그 다음에 8년째 그러니까 이제 이런 7년이 7개 모여요. 그럼 49년이 지나죠. 77에 49 49년 마지막 제가 아니라 49년 다음 해 다음 쉐미타가 시작되는 그 첫 해가 안식년이에요. 아니, 안식년이 아니라 희년. 그러면 그 다음번 희년을 어떻게 계산해야 이게 아우가 맞냐면 다시 그 희년을 중심으로 1, 2, 3, 4, 5, 6, 7, 8, 9, 7 또 7 해서 또 49년이 지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번에 나오는 쉐미타, 안식년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49년에 한 번씩 돌아와야 이게 말이 돼요. 50년마다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때가, 이제 희년이었어요. 그러면 희년 띄고, 그러면, 그 다음에 쉐미타가 시작됩니까? 그러면 1, 2, 3, 4, 5, 6, 6이에요? 그 다음에 7, 49, 7에서 6번 하면 49인데 48이죠? 그 다음 해가 49죠? 그러면 두 번째 안식년은, 희년은 쉐미타의 두 번째 해에 해당돼요.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절기라는 게 그런 식으로 얽혀요? 좀 이해가 안 돼. 50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원론적 정의고 49년마다 돌아온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49년마다 돌아온다 이 얘기는 안 하지만 50년째가 희년이다 그랬으니까 그런 희년의 계산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인가 9월 말까지인가가 이제 희년이랍니다. 근데 희년 중에도 이제
대희년이 있고 그냥 희년이 있고 그런데 뭐 그렇대요. 그러면 그 희년을 맞은 그 해 2022년부터 2029년까지가 하나의 안식년 쉐미타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마크 빌트 목사님 것도 제가 올리겠습니다만 그 해에 마지막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2029년에 와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7년 2022년부터 소위 말하는 환란이 시작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3년 4년 할 때 2024년 초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 뭐 일식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2025년 지금은 두 번째 해예요. 3년 그다음에 23년부터 24년 9월 지금 2025년의 해에 들어갔죠. 3년 차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전쟁의 기운이 막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터지면 바로 환란의 뭐 중간쯤 간다고 그래요. 뭐 저는 이제 계산 안 해봤고 생각을 많이 안 해본 건데 그런 시간, 어떤 사건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는 않는 게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66에 대한 그 제 견해를 풀어주고 있는 김창배 장로님의 영상을 럼블에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기를 바래요. 일상의 영어로 요게 이제 고의 작품이에요. 근데 고가 처음에는 막 아름다운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인상파 요거 디테일하게 그린 게 아니잖아요. 뭐 교인이라는 게. 근데 자기 눈에 들어온 가장 인상적인 걸 이렇게 그렸죠. 이 인상파예요. 인상파도 뭐 후기 인상파가 따로 있고 뭐 그런데 그래도 이 고 작품을 이렇게 보면 이 고의 정신세계를 뭐 알 수 있다고 그러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주일 잘 맞추시고요. 다시 새로운 해가 아니지 새로운 일주일 7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